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감사만교회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 동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성경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자살은 큰 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자살은 큰 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가슴 아픈 현실, 바로 높은 자살률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3년 한국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5.2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혹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너무나 많은 소중한 생명들이 스스로 삶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어떻게 반응해야겠습니까?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생명이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임을 가르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흙으로 지어졌으나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불어넣어져 살아있는 생명, 영혼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이 단순한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 다시 말해서 찰스 다윈이 말한 진화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계획 속에 있는 특별하고도 존귀한 것임을 의미합니다. 또한 시편 139편 13절에서 14절에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우리는 각자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과 섭리 속에 지음받은 존재이며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럼 자살은 왜 큰 죄입니까? 이러한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자살은 분명히 큰 죄입니다. 왜냐하면 자살은 다음의 이유들로 인해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끊는 것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고 우리 자신의 뜻대로 생명을 처분하려는 시도입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무시하고 내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로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자살은 단순히 한 생명의 소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셋째로 이웃 사랑의 계명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자살은 남겨진 가족과 친구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안겨줍니다. 그들이 삶에 지울 수 없는 아픔을 안겨주는 것은 분명히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극심한 고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살을 선택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들의 아픔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우리의 생명을 끊는 것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어두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참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과 이웃의 생명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사소해 보이는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고통받는 이들에게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다가가야 합니다. 우리는 주변에 힘들어하는 이들이 없는지 살펴보고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위로와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야 합니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할 경우 연결해주는 역할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모든 문제, 특히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삶의 무게와 절망감에 짓눌릴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절망의 끝에서 주님을 붙들 때 비로소 새로운 소망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절대로 스스로 생명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무나도 존귀한 존재이며 우리 안에는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빛과 소망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만연한 생명 경식 풍조가 사라져야 합니다.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귀한 선물로 존중받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제가 살아오면서 정말 힘들었던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살 때 정말 가정이 참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고 거의 중학교도 제대로 공부하지 못한 상태에서 학업을 포기하고 저는 10대의 나이에 공장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 근 60년 가까이 되는 시절이었습니다. 정말 쉬는 날도 별로 없이 힘들게 일을 했지만은 그 당시 주는 급료는 너무나도 작았습니다. 일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살에 군대를 지원해가지고 육군 하사관으로 복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육군 하사관으로 있다가 저는 월남전에 백마부대로 자원해가지고 참전해드렸습니다. 백마부대에서 무사히 저의 임무를 수행하고 귀국해가지고 저는 부대에서 일을 하다가 큰 교통사고를 당하여 왼쪽 팔을 심하게 다쳤습니다. 결국 제대를 하고 저는 또다시 회사 생활을 하다가 철도 공무원 시험을 쳐가지고 철도 공무원으로서 23년 근무를 하고 저는 정년 퇴직을 무려 11년을 놔두고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저는 군생활 5년을 포함해서 공직생활을 28년 했기 때문에
연금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욕심을 내서 연금을 포기하고 일시금을 택하여 모 상가에 전액을, 그 당시 전 재산을 투자를 했는데 결국 그 상가가 완전히 장사가 되지 않아서 몇 년 만에 전 재산을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저의 마음속에 그것이 얼마나 큰 낙심이 되었던지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누워 있으면서 밥도 먹지 않고 그대로 누운 상태에서 죽기를 바랬습니다.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장남인 아들이 아빠가 어린 나이에 예수님을 믿고 그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는 분이 지금 이러한 모습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말을 했을 때 제 영혼 속에 아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그 말이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려왔습니다. 아차, 내가 속았구나.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 다시 음식을 먹고 그때부터 저는 다시 인생을 시작하자. 이제 새롭게 시작하자. 그리하여 정말 힘든 아파트 경비, 빌딩, 주차장 관리 등등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저는 그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저에게는 2010년도 이후부터는 저의 큰딸이 저 남미 파라과이로 결혼을 해서 이민을 가는 바람에 저도 근 10년을 남미 파라과이에서 딸의 사업을 돕다가 귀국에서 지금으로부터 8년 전에 저는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아서 이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원치 않는, 예기치 않는 정말 죽을 것처럼 힘든 일이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자살은 안 됩니다. 자살은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해드리는 것이요, 자살은 가장 큰 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파리도 그 미물인 모기도 우리가 잡으려고 하면은 살려고 도망가고 하는 걸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러한 작은 이런 미물도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이 어찌 내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것인데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되겠습니까? 나의 가정을 위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그 어떤 곳에서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길거리에서 파지를 줍든 길거리 청소를 하든 또는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높은 지도자가 된다 할지라도 길거리에서 청소하는 그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반드시 때가 되면 죽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만큼은 생각도 하지 마시고, 자살 거꾸로 하면 살자 아닙니까? 살아야 합니다. 내가 살아야 이 땅에 사는 동안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살은 절대 안 됩니다. 주위의 어려움 때문에 또 우울증 때문에 정말 스스로 죽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정말 살기 힘든 고통받는 분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